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실까요?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와 언약, 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무지개 언약, 레인보우 카버넌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가? 물리적으로는 그 물방울에 햇빛이 굴절돼 가지고 이렇게 7가지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을 드러내는데요. 무지개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런데 무지개를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인은 비 아닙니까? 보우는 화살, 그런 뜻이니까 비가 온 다음에, 즉 비가 갠 후에 이 화살과 같은 그런 이 반원 모양의 7가지 색깔을 드러낸 형태, 이걸 우리는 무지개라고 합니다. 무지개는 참 아름다운데요. 혹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예.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몇 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번. 네. 무지개를 보고 뭐 무섭다든지 혐오스럽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답다고.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름다워요. 어디가 떠 있든지 아름다운데, 요새 우리 서울에서는 무지개를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대기가 너무 오염돼 가지고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아무튼 이 무지개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무지개가 떠오르면 희망이 가득하게 보이는데, 또 무지개를 바라보면 마음이 설렌다는 말. 왜 그럴까? 사실 오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즉 언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과 배경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개 언약의 교훈,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스피리추얼 레슨은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무지개 언약의 대상과 배경, 거기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6장부터 이 9장까지, 특별히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새롭게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소위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왜 인류를 이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해서 수장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대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한자숙어로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 조금 뭘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야말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했음을 알 수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다시는 물론 이 세상을 지구적으로 이 전면적인 그런 심판을 내리지는 않지만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시점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간수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다시 이 무지개 언약으로 돌아가서요. 무지개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즉 후손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표로 인류의 대표인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거기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만 언급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루실 때 언약의 수단을 사용해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 더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수단을 써서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이나 AI 정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면 당장 심판이 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큰 배를 짓게 하는. 길이가 한 300규빗. 이 규빗은 보통 메달로 바꾸면 한 2분의 1로 줄이면 돼. 그러니까 길이가 한 150m, 높이는 50규빗, 폭은 50규빗, 그러니까 25m,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한 3층 건물 정도의 말하자면 15m, 길이는 150m, 폭은 25m, 높이는 15m. 엄청난 축구장 3개가 이렇게 말하자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각각 2쌍씩을 다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내게 하는데, 이 방주를 지은 시간은 무려 120년이에요. 12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그 방주도 아마 산에서 지었을 것 같아요. 잣나무를 찍어서 말이죠.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웬 이렇게 날이 쨍쨍 좋은데 웬 홍수가 이 땅에 내리겠느냐고 노아를 비난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방주 짓는 일을 겸손히 준행해 나갑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7일 후에 다시 심판이 있을 거라. 아니나 다를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다음에는 에녹의 맏은 아들 무드셀라가 이 969세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비를 쏟아 내려버립니다. 궁창 위에 물도 쏟아져 내려버리고 또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게 해가지고 온 지구촌을 다 한 군데도 예 없이 저 유럽에서 아프리카 이리까지, 저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까지, 온 아시아 이리까지, 그야말로 이 방주가 저 터키의 아라라산에 걸릴 때까지 그 이상으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했고 모든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생물들은 다 진멸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전면적인 심판을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들의 생각이 항상 계획이 악할 뿐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가운데 거기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았던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새 세상을 열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쓸어버리고 이제 아담과 같은 제2의 홍수 후에 조상은 바로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이제 인류가 번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 셈의 후에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하고, 야벳의 후예들은 저 유럽의 족속들이라고 하고, 함의 후손들은 저 아프리카의 피부가 검은 족속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 1년하고도 10일 만에 이제 그 방주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행한 첫 번째 일이 뭔가?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8장 20절로 21절. 8장 20절로 21.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쌓았어요? 예,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트 아퍼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 올라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짐승의 내장까지 모든 발목을 다 부러뜨려서 다 온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의 제사예요. 물론 그 짐승의 희생의 예표는 장차 오실 희생의 제물 대신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피는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중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야말로 그 본성이 약한데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겠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창상하라 했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소위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명령, 신학적으로는 이걸 소위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저들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하고 이제 남은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이 번제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리신 첫 번째 행위는 저들을 바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3절로 7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인류의 조상들의 음식은 채소나 곡물, 과일 정도였는데 이제는 모든 산 동물도 저들의 음식으로 허용해 주십니다. 고기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부터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을 다 섭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노아의 홍수 때 공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서 하늘에 이제 태양의 이 직사광선, 자외선이 엄청나게 쏟아내렸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큼 나약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육식도 허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채소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채소를 좋아하십니까? 고기도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합니다. 돼지구만.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참 고기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예 뭐 접시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고기로 시작해서 고기로 끝마치는 인생들이에요. 고기로 배불려 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계 비만율 최하위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래요. 너무 사람들 뚱뚱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고. 미국 사람에 비하면 날씬한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날씬합니다. 날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식도 허락하신 거. 이제 고기 만찬이 역시 여러분 상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산 동물도 우리의 먹거리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즐겨가는 데는 여기 옆에 300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다 횟집이 멸망하고 드디어 건국한 300식당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주 아이템으로 파는 건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것들이 이제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여기 벨기에라든지 스페인과 같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고기요. 근데 유럽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출할 때 반드시 이 방목을 하는 돼지고기만 수출이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는 가둬놓고 사료만 먹이니까 비계만 통통 쪄가지고 기름만 많은데 유럽의 돼지고기는 운동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고기가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거예요. 수입품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나 지금 300식당 선전해 주는 건 아니고, 아무튼 거기는 300g에 13,000원이야. 그러나 고기에 심취해 살지 말고 고기를 먹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게 하셨구나, 이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8절 이하는 오늘 이제 메인 이 아이디어에 해당되겠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고기도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하는데, 참고로 한 가지 기억한다면 고기는 허락했으나 무엇에 먹지 말지니라, 피하고 함께 먹지 말라는 거.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오리 모가지를 잘라서 쭉쭉쭉 빨아먹더라고.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뭐 피에 무슨 독이 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이퀄 생명이요. 곧 죽어가는 사람도 피를 수혈하면 살지 않습니까? 또 피가 탁해지면 폐혈증이 와가지고 곧 죽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피 걸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못 오신 것 같아요. 이관우 집사님 못 오셨다고,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신 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도 그 이방인들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고, 즉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차원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위대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체결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로 이제 이 언약은 지금 언약의 이 대상, 언약의 이 말하자면 이 당사자들이 첫째는 하나님이고, 노아, 그다음에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더불어서 이제 그 대표로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뭐 노아가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노아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이 축복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수단을 쓰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이 언약이라는 수단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지구촌을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즉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무지개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고 위로받고 평안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이란 말이 무려 짧은 10절 가운데 7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라는 원어적 의미는 짐승 등을 쪼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리트, 이 말은 쪼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을 때 여호와의 횃불이 그리 지나가셨다고 하는 건 그 언약을 체결했다는 의미고 받으셨다는 의미. 이 쪼갠다는 말은 그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쪼개버릴 거야? 이런 극단적인 욕도 있나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지키지 않으면 쪼개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놓고 그리 통과하는 그런 언약 체결 의식이 고대에 있었다는 것. 쪼갠다는 의미는 바로 생명을 내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조건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결국 아담과 하는 그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어겼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죄악투성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니 일방적으로 나서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 언약, 아담과의 맺은 언약 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장차 우리가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이 모든 다윗과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이고 이 언약의 정점 클라이맥스는 장차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그 모든 언약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한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 새 언약 백성 된 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둔 것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무지개 언약의 교훈이요. 이거 참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지구적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리라고 예측됐던 제7호 태풍 뿌라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태풍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다 예보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방향을 대한해협 쪽으로 돌려가지고 일본의 서북부 지역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어요. 무려 한 250명 가까이가 죽거나 실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선진국 일본에서 말이죠. 만약에 그게 한국으로 정면 부딪혔으면 어찌 됐을까 나 심히 걱정이 돼. 좀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 미운 짓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태풍의 방향을 누가 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틀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틀었으면 오늘 이렇게 예배나 제도를 들고 있을지 몰라. 이 중에 천당 가실 위인도 계실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는 그렇게 폭우도 내리고 홍수도 있지만 전 지구촌적으로 인류를 물로 그냥 싹 쓸어버려가지고 청소해버릴 만큼 진멸시킬 만한 그런 인류적 재앙은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대가로 구름 속에 뭘 심어놨어요? 무지개를 심어놨단 말.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의 교훈 Lessons of the Rainbow Covenant. 원래 이 무지개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물과 무슨 지게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뜻하면 이제 물이 있는 이런 아치형 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을이 떨어지고 뭐 무지개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말이야 영어나 또 히브리 말의 온뜻은 화살이란 뜻이야. 사실 이렇게 무지개가 활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활, bow라는 말이에요. 이 무지개 언약의 교훈.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표로 노아와 언약을 삼은 것일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해줬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시적절하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지개도 그렇게 활용하신 거예요. 이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노아가 믿음의 용장이고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고 했지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온 인류가 아비 규환을 다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다 물로 다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아마 노아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다 기전이 쟁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40주야를 폭우를 다 쏟아붓고 온 천지를 물로 다 덮여버린 다음에 무려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고 했고, 무려 노아는 이 방주에 들어가서 1년 열흘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사실 그 배도요, 배라고 하면 적어도 이 방향타인 키도 있어야 되고, 노젓는 배면 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풍랑을 따라가려면 돛도 세워져야 되고, 배를 정박해 하려면은 닷도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이 배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배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예요. 그러다가 최후에 저 터키의 아라랏 산에 머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비참함을 다 눈으로 보았고, 그런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이제 겨우 배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인간에게는 기억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서웠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워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이 자동차 운전한다는 게 공포스러워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엄청난 홍수 심판의 진노를 겪고 나서 기억 속에 아마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아니, 저 먹구름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저 구름이 비를 쏟아서 옛날과 같이 온 지구를 다 멸망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구름만 보지 말고 저 무지개 뒤에,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지구촌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안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노아의, 이 말하자면 무지개 언약을, 노아가 대표로 맺은 언약이니까 노아의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보존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언제까지 보존할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저 먹구름과 같은, 말하면 구름이 생길 때라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면에서 무지개 언약은 이 보존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야말로 인생의 먹구름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구름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은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 다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으로 그 징표로 무지개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구름,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의 실패, 아니면 정말 원치 않는 질고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움, 정말 그것만 바라보면 두렵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만 쳐다보지 말고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 자, 우리 한번 따합시다. 구름만 쳐다보지 말고 무지개를 바라봅시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토큰이란 말, 토큰. The token of the rainbow covenant. 이게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쳐다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두려운 마음을 쓰다듬고 다시 용기 백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 많은 인생들이 누구든지 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생의 먹장 구름이 자주자주 낄 때가 많잖아요. 가슴이 철렁할 때에도 저 언약의 무지개로 상징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요즘은 참 볼 수 없지만 가끔 비가 갠 하늘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 그토록 죄가 가득해도 보존되고 역사가 유지되는 까닭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이 구속사를 묵묵히 진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새삼 우리가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무지개를 보는 순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장구름이 끼고 참으로 밀려올 때마다 저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마음에 멍든 사람, 사랑한 사람을 먼저 떠나버리며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 새롭게 도전했다가 큰 실패를 겪고 넘어진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시리아 비탄 가운데서 먹장구름에 쌓여서 참으로 소망 없이 살아간 사람이랄지라도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즉 신할산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사건을 배운 바 있습니다. 동일하게 노아의 후손들인 저들도 이 노아에게 약속한 이 무지개 언약을 믿었더라면 결코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중요한 목적은 옛날과 같은 그런 홍수가 다시 내리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저 대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 경건한 후손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온 뒤에 보이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인류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그와 같은 무서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그 당시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보존한 걸 감사하고 또 그 당시와 같이 이 땅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장차 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 인류 최후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말세라고 한숨을 쉬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 어제 7월 14일 오후 서울 토성에서 동성애 옹호자들이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아 서울 퀴어 퍼레이드, 소위 동성애자 거리 행진을 해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고 다니는 천, 휘장이 바로 7가지 색깔의 무지개 천이라는 아이러니한 사실. 이 거룩하고 은혜의 표시요 소망의 말하자면 도구로 사용됐던 그 무지개 색깔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동성애자들의 상징을 나타내는 무지개색 휘장을 들고 공공연하게 서울시를 행보하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건물에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몇십 명의 기독교 단체원들이 동성애 절대 반대를 구호를 외치면서 막았었지만 정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끌어가고 저지한 것이 결국 15분 만에 기독교 단체원들은 강제 해산당하고 동성애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서울 시내 거리를 유유히 활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무너질 일이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내 새끼라면 더욱 그럴 거라고. 참가자들의 옷차림과 표현이 외설적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진한 화장을 하고 노출심한 옷을 입고 동성끼리 손잡고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다니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 차별 방지라는 미명하에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성의 이 동성애가 관영했기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하는 심판의 이 전면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그 두 도시와 주변 도시에 유황불 심판을 내린 것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음란 방탕하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갠 뒤에 무지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를 바라면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던 이 놀라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왜 내리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둬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건각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아니 우리의 가정에, 인생의 먹장구름이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리와 비탄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사는,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증하는 바와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참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날마다 이뤄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